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는지요? 대강절 세 번째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 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예,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고난 주간을 앞두고도 썩 어울리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릴까 기다리는 것이 마땅할까라고 하는 것을 몇 주째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게 자라는 씨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믿음에도 초신자부터 시작해서 꼭 이런 순서로 따르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단계가 있지 않겠는가. 첫째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 이게 시작이겠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다리는 믿음. 나의 변화든지 세상의 변화든지 어떤 뜻을 품고 열심히 애쓴 것의 결과를 기다린다든가 이런 것도 조급해지면 쉽게 믿음을 떠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형제들의 삶을 보면서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인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또한 믿음이로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죠. 오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강절날 주님이 오신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무엇을 위한 과정인가? 어떤 열매 또는 결과를 위한 과정으로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결과인가? 뭐 이런 말씀입니다. 본문을 이해를 먼저 해보면 어렵지 않게 한 4토막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6절, 38절은 제자들과 동산으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주님은 이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를 하고 돌아오셨더니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겠죠. 그들을 깨우십니다. 두 번째 가서 기도를 하고 돌아오셨더니
여전히 제자들이 또 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두시고 제자들을 깨우지 않고 세 번째 가서 또 기도를 하십니다. 똑같은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기도의 응답은 없었고 제자들에게 돌아가셔서 이제 가자, 나를 넘길 자들이 왔다라고 하면서 본인을 넘겨주십니다. 그런 발걸음을 걷기 시작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넷으로 나누면 이런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가 이것을 쓴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마태는 대단히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기도를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왜 똑같은 기도를 하셨는가 하면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거절당하신 겁니다.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신 거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마태라고 한다면 이런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라 사실이 그거죠. 그렇죠. 그런 기록을 남겨서 후대 사람들에게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빼버릴까 이거를 쓰지 말고 라는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은데 마태는 과감하게 씁니다. 후손들에게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셨다. 그런데 내가 기도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용기를 낸 겁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단순히 이런 오해가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쳤다고 한다면 절대 쓰지 못하겠죠. 그런데 마태는 그것이 진실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진실은 그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기도를 알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우리 성도들이 모이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겉으로 드러난 것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가장 큰 것은 물질주의죠. 그런데 그 물질주의 이면에는 기도가 식어가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이제 30년, 40년 또는 50년 전처럼 절대 빈곤 때문에 아이들을 학비를 주지 못해서 부모가 가슴을 쥐어뜯는 그런 일들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아이 학비를 달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새벽마다 눈물 콧물을 쏟던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기도의 열이 현저하게 식었습니다. 불 꺼진 용광로처럼 되어버린 거죠. 기도가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기도의 의미를 깨닫고 기도의 불을 지피는 우리 모든 성도와 또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먼저 그것이 무엇인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좀 정리를 해보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기도의 참 의미는 무엇인가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뭐 이런 이해가 있죠. 기도만 하면 다 되는데 왜 기도를 안 하느냐. 무슨 뜻을 하는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 뜻을 새겨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오해를 갖게 합니다. 무슨 마법의 지팡이나 무슨 그 알라딘의 램프처럼 비비면 지니가 나와서 소원을 들어주죠. 근데 살살 비비면 안 나오고 열심히 비벼야, 박박 비벼야 지니가 나온다는 식으로 간절히 기도하라,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라,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만 과연 그런가?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도 기도를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하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십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거절당한 거죠. 무슨 만사를 변화시킵니까? 기도가. 그렇게 또 오해할 만한 성경 구절들이 있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거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 헬라어에 과거 부정형이라고 하는 시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미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받은 거예요. 본인은 모르지만.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문맥 속에서 이런 말씀들은 봐야 하는데 이것만 딱 떨어뜨려 떼어와서 이것만 읽으니까 이것만 읽으면 뭐든지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실은 그런가요? 또 그런가요? 라고 하는 것을 묻기 전에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되면 될까요? 꼴 보기 싫은데 저거 귀신은 뭐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 귀신이 그걸 데려간다고 한다면 세상이 남아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아니 세상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잖아요. 두 번째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구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이 말씀도 여전히 문맥 속에서 읽어야 되는데 요거만 딱 떼어서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신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아우성을 치면서 구하느냐 라는 말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속에서 말씀하신 건데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니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하지 말아라. 그들은 뭐 말을 많이 하고 뭐 거창하게 하고 뭐 그래야 되는 줄 아는데 그럴 필요 없다. 이런 문맥 속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것과 이거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또는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니까 기도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그 상반되는 말이면서 또 동시에 한 가지 목적을 수행을 합니다. 기도의 허상을, 기도의 진실을 가리는 말들이에요. 이것은 너무 과장해서, 기도를 과장해서 기도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를 숨기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아주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오해들입니다. 기도가 불필요하다는 말 속에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바른 기도는 옥석과 경중을 가린 기도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 중에 진짜 기도는 중보기도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마치 아주 유치한 기도인 것처럼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면에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결국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먹는 밥은 가치가 없고 어른들이 먹는 밥은 무슨 대단한 가치가 있는 건가요? 이빨이 없는 아이들은 우유를 먹는 것이고 이빨이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은 고기도 씹어 먹고 또 나이가 먹어서 이빨이 다 빠졌고 뭐 임플란트니 틀니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 어린아이처럼 또 뭐 액체를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경중, 가볍고 무거운 것, 뭐 나라를 위해서 하는 기도, 뭐 세상을 위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 그런 건 없습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 영원하신 또 초월자이신 하나님과 유한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나와의 만남의 자리예요. 거기에서 무거운 것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 또 가벼우면 또 얼마나 또 가볍겠습니까?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자꾸 몰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질서와 과학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 창조주의 질서이시고 만유인력을 세우시고 온 우주 가운데 별들을 어디다 매달아 놓지도 않았는데 제자리를 지키면서 태양계도 돌고 있고 이걸 누가 이해를 하고 저는 지금 북반구에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보던 지구 위쪽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남반구에 계시잖아요.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 기준으로 보면. 또 여러분 기준으로 보면 저는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질서와 과학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고 라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옥석을 가리거나 경중을 논하는 것은 의미 없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기도의 오해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보고 그럼 진정한 기도는 기도의 진정한 의미,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참 의미는 무엇인가를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뭐 이거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근데 이상하게 왜 이 말들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3번이나 예수님의 기도가 거절당한 그런 동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거절당한 동산이라고 지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만나신 만남의 자리였었는데 거기에서 보기 좋게 거절당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거절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기도에 대한 오해, 기도만 하면 다 된다, 또 기도는 불필요하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거절당한 기도는 모든 기도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기도에 대한 어떤 이해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응답을 받았다 또 거절됐다 라고 하는 것인데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아니 유한한 인간이 절대자인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을 기도의 자리라고 한다면 그것을 인간이 만들었을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됐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거절하거나 또는
응답을 하실 그럴 요량은 아니었을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는 어떤 결과를 위한 과정인가 아니면 기도 그 자체가 결과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겁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리신 기도는 주님의 성육신과 복음 사역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성육신과 복음 사역의 어떤 결과를 위한 과정으로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육신과 복음 사역의 결과로서의 기도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3번씩이나 거절당하신 주님의 기도가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도구가 절대로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 보좌가 움직였다든가 이런 정말 그렇게 믿고 그런 말들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위태위태한 말들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여요?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나요? 정말 그럴 수 있다고 믿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신실한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다?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 동사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셨죠. 분명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거절할 때는 어떤 때 거절하나요?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오늘 아침에는 삼겹살을 구워 먹을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아침부터 웬 삼겹살이야? 라고 해서 답을 안 합니다. 또는 아침부터 무슨 삼겹살이야? 거절합니다. 무슨 말이야? 왜?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자, 예수님이 3번이나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셨다라고 한다 했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기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말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럼 뭐죠? 이건 역시 과정과 결과 가운데 기도를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과정으로 본다고 한다면 거절당한 거예요.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거절은 거절입니다. 그런데 결과로 본다면 즉 주님의 성육신과 복음사역의 결과로서 주님이 드린 기도라고 한다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절의 형식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응답이었을까요?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인정을 받으신 겁니다. 어떤 인정인가 하면 너는 이제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었어 라고 하는 인정입니다. 하나님은 거절하셨지만 그것은 사실은 거절이 아니라 인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46절에서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이제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거야. 왜? 십자가를 지을 준비가 되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런 뜻인 거죠. 주님은 하나님의 거절로 자신의 십자가를 확신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이제 나를 넘겨주러 가자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예를 들어서 악한 짓을 숨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들통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들통이 났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셨구나. 맞는 말일까요? 이것으로 본다면 아닙니다. 감당할 만하다고 여겨서 드러나게 하셨다고 한다면 응답인 겁니다. 넌 좀 창피를 당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는 악한 짓을 안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거야. 그러니 내 기도에 내가 이렇게 응답을 하마. 거절을 통해서 네가 진정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마 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사실은 형식은 거절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자녀로 받으신 긍정적인 답이신 거죠.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3번의 거절도 같은 뜻으로 이해를 하면서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절대로 거절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도의 마술을 깨트려야 합니다. 기도는 아라들의 람프가 아니에요. 기도로 하늘 보좌를 옮길 수 있다고 하는 거짓말에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 보좌는 이미 옮겨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꿈꾸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옮겨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계시하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기도로 동참하게 하신 겁니다. 마술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얘들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다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항세를 지은 파스칼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일을 유발시키는 특권으로서 기도를 주신 것이다. 자기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라고 하는 피조물이 이런 어떤 일을 유발시키는 특권을 누리며 기쁨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 또한 역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저울과 같은 겁니다. 만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에 그래 알았다 지나가게 해주마 라는 응답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케이라고 하는 사인이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십자가를 너는 아직 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에 대한 거절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저울과 같은 거예요. 기도하는가? 믿음이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끊어졌는가? 아니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가? 입도 떼지 못하는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토론도 하고 또 전도도 합니다. 근데 기도를 못해요. 무슨 일일까요? 그런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거절과 허락으로 분명해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절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고
허락을 해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때로는 거절로, 때로는 허락으로 분명해지는 겁니다. 선을 이루고 악을 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따르는 최고의 또 최선의 섬김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불씨를 다시 일으킵시다. 자, 이제 중보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렇게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코로나19의 소멸을 위해서 희생자들과 환자들 그리고 이들의 가족을 위해서 의료진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를 이겨내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시 모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개월 동안 떨어져 있다. 이제 다음주면 다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한 형제로 묶어주셨음을 감사하고 이 공동체를 지금도 우리가 서로 기억하고 위에서 기도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 기도의 불을 다시 활활 태우면서 마다에 또 한국의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구원의 빛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사명을 깨닫고 응답과 거절의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의 불을 다시 한번 태우겠다고 작정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건강과 사업 위에 온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주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동안도 평안하시고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